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자료를 깊이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월동 신포성결교회 권성준 목사님의 사도행전 5장 설교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메시지를 보고 듣고도 그렇게 반응이 다를까 하는 거죠. 그렇죠. 특히 초기 교회 사도들의 그 기적들 앞에서 사람들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다양한 반응들, 그리고 그게 우리 내면 상태와 신앙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때 배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른바 표적과 기사라고 하죠. 이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고요. 네, 주목을 받는데 반응은 정말 여러 갈래였죠. 설교 자료 보니까 우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하고요. 네,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다진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약간 두려움, 뭐랄까 존경심 때문에 감히 가까이는 못 다가갔다고도 하고요. 맞아요. 존경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냥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온 남녀가 정말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병고침에 대한 기대가 대단했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침상째 메고 나와서 길거리에 두고요. 혹시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기대했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 동네에서도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역사였죠. 정말 놀라운 치유와 믿음의 현장인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이 모든 걸 좁게만 본 건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 모든 기적과 성공을 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찼다는 거죠. 시기심이요? 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였어요. 같은 기적을 봤는데 누구는 믿고 치유받는데 다른 누구는 시기심에 불타서 박해를 하는 거죠. 이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설교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잠깐 언급하면서 그들의 문제도 결국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속마음, 그 내면의 상태였다고 지적하죠. 맞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메시지죠.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같은 기적 앞에서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그 답을 개인의 내면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마음밭에서 찾습니다. 마음밭이요? 아,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마치 씨앗은 같아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처럼요. 말씀이나 사건 자체를 같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상태가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군요. 네. 설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 내면 상태가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서 영적인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계시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내면 상태, 마음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는 한 가지 단서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이요? 네. 늘 하나님과 교회, 영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 걱정, 자기 이익, 불평불만만 늘어놓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설교는 권면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 감정이나 느낌, 예를 들어 시기심이나 두려움 같은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아, 순종. 대제사장들이 세상 권력이나 자기들 시기심에 따라 움직였다면 참된 믿음은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사도들의 기적이라는 똑같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정말 천차만별이었어요. 믿음, 경외, 치유로 나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심 때문에 박해로 나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한 건 다름 아닌 각자의 마음밭, 즉 내면의 성태였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살면서 어떤 도전적인 진실이나 강력한 믿음의 표현 같은 것을 마주했을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편인가요? 어쩌면 그 반응 자체가 지금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반응은 그냥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선택일 수 있겠어요. 시기심이 대제사장들을 감옥으로 이끌었고 믿음이 다른 이들을 치유와 공동체로 이끌었다면 지금 당신이 무언가 강력하고 진실된 것과 마주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서울 신월동 심포성결교회 권성준 목사님의 사도행전 5장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했습니다.